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성도 여러분. 2022년 지난 주일날 지난번 수요일 때 여러분 뵀습니다만은 출애굽기서로 공부하기는 이제 처음 시간입니다. 제가 눈이 지금 주일날 광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출애굽기서를 왜 하려고 하느냐. 이거 한 몇 년 전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서를 다시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힘들고 또 맞지 않으신 분들도 힘듭니다. 참 우리 세상이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진위 여부 뭐 또 그 뭐 옳으냐 나쁘냐 뭐 잘못된 거냐 이렇게 따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나 뭐 정말 곳곳에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라고 이렇게 불려질 수밖에 없죠. 원래는 뭐 사회 중산층을 이루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지금 사회적 약자로 지금 전락해 나가는 과정에서 뭐 미접종하신 분들도 피해자고 또 그분들도 굉장히 피해자 아닙니까? 또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자꾸만 이분법적 논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접종하신 분들은 뭔가 잘못한 거로 자꾸만 그렇게 몰아가는 우리 사회 분위기는 잘못된 거죠. 어쩔 수 없이 못 맞은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포용해 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미접종자를 포함한 30%만 우리가 지금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뭐 접종한 사람에 한해서만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그 뭐 숫자는 뭐 너무 상당히 뭐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어울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는 약자를 끌어안고 가야지 어떤 원칙에 의해서만 간다면 그건 사회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또 경제는 뭐 올해 또 우리가 들려오는 얘기는 뭐 물가가 막 치솟고 공과금이 또 오른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참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사회가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월급이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매상이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참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죠. 특히 이번에 좀 대통령 선거까지 겹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거의 이 정부가 손을 놓다시피 지금 하는 과정에서 뭐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물가가 막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이젠 겁이 나서 밖에서 시장 보기 힘들다 할 정도로 참 그렇게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 출애굽기서가 굉장히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오늘 이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40년 동안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 속에서 믿음이 성장해 나갔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10일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그 출애굽기 개요라고 하는 여러분 주일날 교재를 나눠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또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사무실에서 여러분의 뭐 가정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와서 찾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개요를 아마 지금 19일 2번 나눠서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고요. 저도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교재를 참고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뭐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을 가지고 공부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은 전체 숲을 보는 출애굽기 전체라고 하는 그 숲을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성경 구절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나눠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출애굽기서에 목차가 있습니다. 뭐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1층 게시판에다가 이제 이걸 붙여놨는데 만약에 나도 그 목차 좀 갖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거 사무실에다 얘기해서 복사해 놓겠습니다.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전체 40과로 돼 있고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40과로 돼 있는데 이제 40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매주 한 장씩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주 한 장씩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매주 한 장씩 복사해서 교재를 나눠드리는 그런 아마 주보 간주로 나눠드리겠죠. 그 내용을 보시면 뭐 40개의 주제가 나옵니다. 각 장마다 나오는 뭐 오늘 다다음 주인가 공부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서 뭐 2장에서는 더 권념하시는 하나님. 요 목차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출애굽기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이해하기가 너무 좋죠. 그래서 뭐 출애굽기 6장 나는 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있다는 뜻이거든요. 누구의 개입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제 공부해 나갈 겁니다. 뭐, 또 출애굽기 8장에는 보게 되면 사탄의 타협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제가 주일날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결론 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시가라면 둔갑해서 들어와 가지고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존재가 있다. 그게 누구냐? 사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곡해시키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드는 이 존재,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의 존재를 빨리 우리가 어떻게 2022년도에는 어떻게 이 사탄의 존재를 좀 방어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면서 마무리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 출애굽기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제가 조금 읽달라고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비참한 생활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습니다.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고 2장 23절 말씀이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출애굽기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비참한 생활상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느 정도 비참했습니까? 400년을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됐죠. 말이 노예지 뭐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사실 어떻게 보면 400년 전에 이들이 애굽으로 올 때는 정말 존경받으면서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애굽을 이집트를 살려낸 총리로 임명되었던 요셉에 의해서 부모, 아버지 또 그 가족들 모두가 한 70명 정도 된다 그러죠. 네, 70명 정도의 야곱과 가족들이 요셉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애굽으로 옵니다. 그리고 왕을 아련하게 될 때 이들은 이제 농업도 또 목축업을 하니까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고센 땅에서 이제 야곱과 가족들이 70명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400년 동안 그 70명이 몇 명이 됐냐? 수백만 명이 됐습니다. 수백만 명.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자녀들을 많이 낳죠. 근동 지방 사람들은 이슬람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은 많이 낳습니다. 기본이 5명, 보통 7명, 10명, 12명 이렇게 많이 낳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 자녀들을 많이 낳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400년 만에 수백만 명이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죠. 문제는 사실 다른 것보다도 그들이 처음에 애굽에 왔을 때는 정말 존귀 여김을 받았고, 그래서 또 고센 땅에서 가장 축복된 땅이라고 하는 이 고센 땅에서 그들이 정착하면서 정말 민족 중에서는 에집트 안에도 여러 가지 부족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존귀한 민족으로 그렇게 지냈을 텐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은 항상 그렇죠. 피라미드,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갈 피라미드를 왕이 생존해 있을 때 이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노예들이 동원됐거든요. 대부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주로 많이 동원됐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죠. 아침에 나가서 어둘 때까지 하루 종일 그 피라미드 건축하는데 동원되고 그 때 앞에 서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고욕으로 인하여 2장 23절에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고욕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고, 교재에는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애굽 왕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 해 후에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애굽 왕이 죽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된 이유는 첫 문을 연 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죠. 그럼 자의로 온 것이 아니라 결국 형들의 그 시기를 받고 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는 참 비극적인 인생으로 이제 애굽에 왔는데, 분명 올 때는 분명 노예 신분으로 왔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이 요셉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을 했는지, 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들어간 그 집을 복되게 하셔서 그 보디발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총무 역할을 다 그 요셉에게 이제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아시는 것처럼 결국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감옥을 들어가게 됐고요. 또 그 감옥 안에서 결과적으로는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그리고 왕으로부터 그 총리가 되는, 그 총리 인준할 수 있는 그런 반지, 인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권력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 인장을 이제 끼워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 한 사람만 있을 것이다,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셉만 있었던 게 아니고 총 3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아주 똑똑한, 아주 뭐 지혜로운 자들, 그런 특히 굉장히 특별히 어떤 그런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3명의 총리를 두게 돼 있고, 이 3명의 총리가 이집트를 다스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게 뭐냐면 왕의 꿈을 해석한 거거든요. 왕이 꿈을 꾸고도 그 꿈이 뭔지를 몰랐는데,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데, 오히려 놀랍게도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7년 대풍년이 있을 것이고 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걸 대비하셔야 된다.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 그 곡식을 잘 쌓아두고 창고를 만들어서 쌓아뒀다가 이제 대흉년이 올 텐데, 흉년 때 그것을 통해서 주변을 애굽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근동지방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 이제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그 왕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된 겁니다. 아, 내 꿈이 바로 그거였구나.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살찐소 7마리가 있었는데 뒤에 흉하고 파리한 7마리 소가 살찐소를 잡아먹었다 하는 거거든요. 이 흉년이 결국 풍년을 잡아먹는다는 뜻이죠. 자, 이런 과정에서 그 왕의 전적인 어떤 신뢰를 받은 이 요셉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냅니다. 그래서 총 14년 동안 풍년과 대흉년의 그 과정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죠. 특히 애굽은 당시 그 흉년 기간 동안에 그 주변에 있던 이 민족들, 주변에 있던 모든 부족들의 도움을 줬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었고요. 애굽이 굉장히 부궁해지는데,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되는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 이것이 보통 오늘 이 출애굽기서의 어떤 배경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 비참한 생활상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처음에 원래 요셉을 사랑했고 요셉을 신뢰했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호의적이었는데, 그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역으로 신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신음하는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신음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 우리 민족은 이 모든 민족 중에서 우수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어왔고 또 그들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단 말이죠. 특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부분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해안가의 모래처럼 이 민족을 부흥시켜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그 희망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뭡니까? 대체 하나님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한 해, 두 해, 100년이 지나가고 200년이 지나가도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왕들은 점점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들의 능력이 굉장히 능력이 많은 민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나 그 지배층에 있던 애굽의 지배층에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견제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점점점 더 비참한 생활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이 절대 뭐 도전하지 못하도록 노예 신분으로 완전히 전락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들이 겪었던 이 고욕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매일마다 끌려나가서 그 고욕을 하고 들어와서 밤새도록 신음하다가 또 아침 새벽에 나가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얼마나 그들이 오랫동안 그것을 감당했겠습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 자식 때부터 손주 때까지 계속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희망이 있을 때는 그래도 이 고생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뭡니까? 이거 그냥 1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왜? 우리가 메르스 겪어봤잖아요. 사스도 겪어봤잖아요. 그냥 뭐 한동안 굉장히 사스나 메르스도 막 굉장했죠. 그러나 이것이 뭐 여름이 지나면서 이제 사그라들기 시작하고 한 해 뭐 어떻게 보면 별 문제 없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도 코로나도 이제 그만 끝나겠지. 1년이면 되겠지. 근데 그 1년 됐는데도 끝나질 않아요. 2년 마무리하면서 이제 2021년이면 끝나겠지.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끝나질 않고 또 변종 바이러스라는 게 또 나와가지고 지금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제기되지 않습니까? 이제 좀 해외여행도 할 수 있겠다. 이제 마음껏 좀 이제 그동안 눌려있던 우리 민족이 이젠 조금 하고 싶은 게 많았었는데 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 현상 속에서 이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겠는 게 이제 하나 투어인가요? 예, 하나 투어 그 사장 새로 바뀌신 사장님인데 그분이 막 울먹이더라고요. 울먹이더라고요. 올해 2022년 전반기까지 다 이 해외여행에 대한 예약이 다 끝났는데 갑자기 다 모든 게 다 취소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먹입니다. 뭐 방법이 없죠. 너무 뭐 힘들어서 더 이상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또 자영업자들은 어떡합니까? 지금 하루하루 임대료 내면서 뭐 어떤 분들은 또 뭐 대출 받아서 이제 곧 끝날 거니까 이제 곧 끝날 거라고 믿고 대출 받아서 이제 그걸 해왔는데 이게 끝나질 않다 보니까 이제는 뭐 길거리로 나 앉을 수도 있고 어떤 그 자영업자의 말이 제가 마음이 막 심금이 울렸어요. 이 빚더미를 내 자식한테 넘겨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면서 막 울먹이는데 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정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는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할 때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이 너무 힘들겠구나. 좀 2022년 언제쯤 이게 끝날까? 그런 정말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는 거거든요. 미래에 대한 어떤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지금에 있는 고난이 더 배로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2장 23절에서 바로 그런 거겠죠. 이 고생이 한 5년이면 돼. 한 10년이면 돼. 그때 그러고 나면 이제 이거 끝나. 예를 들어서 왕이 약속을 해줬다면 그래 10년은 참아내지. 참아내서 우리 하자 열심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겁니다. 어떤 것도 어떤 희망도 보이질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고역이 너무 힘들어서 신음하며 부르짖었다. 그렇게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저는 이 말이 마음이 막 찡했어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물론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의 그런 부르짖음인데 과연 나는
우리는 과연 어떤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요즘에 그걸 지금 새벽마다 물어요, 하나님께. 지금 이 정도 어려움이라면요. 정말 교회 뭐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곳곳에서 사실은 막 통곡 소리가 나야 돼. 통곡 소리. 막 사무쳐서 하늘에 그 부리는 소리가 막 하늘에 사무칠 정도면 그게 어떤 정도의 소리일까요? 그냥 뭐 주여 하는 소리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정말 막 울부짖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허리가 끊어질 정도의 정말 통곡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벽 그 기도 이제 올라가시려고 하면 이제 그 열체크하면서 그 옆에 새벽기도 묵상집이 있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하루에 한 장씩.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요. 정말 다윗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의 그 속에서 막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다, 어렵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좀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기도가 있어야. 그런데 두려운 게 뭐냐면 예배를 한 번 더 드렸다. 뭐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건 바이러스의 문제는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예. 상대방에게 이걸 전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나도 조심해야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저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좀 이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여기 교재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들이 어떻게 바로의 속박에서 구출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라고 하는 말이나 어떻게 바로의 속박에서 구출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적으로 여러분 이집트는요. 당시 이집트는 아주 굉장한 요즘 말로 하면 미국처럼 미국 같은 뭐 천조국이라고 얘기합니까? 뭐 군대에 들어가는 돈이 천조가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천조국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우린 전 세계에서 보면 미국과 러시아가 가장 군사력이 세죠. 두 강대국 아닙니까? 당시에는 이집트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마치 미국과 소련처럼 러시아처럼 아주 강대국을 갖고 있거든요. 아주 무기 체계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특히 이집트는 당시에 어떤 나라도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집트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노예로 있던 한 230만, 보통 300만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 300만의 인구가 대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평생 노예 신분으로 살아왔던 이들이 맨날 돌을 나르고 맨날 그렇게 육체적 노동만 했던 이들이 과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집트의 그 강력한 군대, 병거 앞에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노예 신분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어떻게. 바로의 속박에서 구출될 수 있을까? 이게 출애굽기서의 아주 중심 핵심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바로의 속박에서 구출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을까? 자,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거죠. 예. 아무리 계산기 두들겨도 안 나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뭐 울부짖고 뭐 그 울부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아무리 상식적으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대체.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가나안. 이 가나안도 보통이 아니죠. 예. 애굽만큼 가나안도 뭐 철병거를 갖고 있던 아주 강력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출애굽기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 두 가지 문제, 바로의 속박에서 구출될 수 있는 부분과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은 인간 모두의 본질적인 문제다 그랬습니다. 인간 모두의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영혼이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속박이 바로 사탄의 속박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속박에서 구출되는 것처럼 한 영혼이 어떻게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이라는 건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을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가나안 땅은 뭐예요? 약속의 땅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어떻게 한 영혼이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여정, 그것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서다. 아주 중요한 결론이죠. 예.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어를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내 마음을 다 지배해 버립니다. 내 마음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문을 두들기는데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같이 먹고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문을 두들긴다 그랬거든. 그것을 열고 닫는 것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결국 내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와요.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사탄은 들어오지 못해요. 내가 철저하게 방어를 가지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묵상하고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방수공사를 했지만 아주 미세한 틈을 타고 비가 새지 않았습니까? 비가 그때 3일 동안 억수구처럼 왔을 때 뭐 많이는 새지 않았지만 몇 방울씩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죠.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틈을 타고 빗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벌려주면 사탄은 언제든지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가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다만 누구 의식하면서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식의 메인 새벽 기도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그리고 나 스스로가 누구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정말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솔직히 참 쉽지 않죠. 목사인 저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혈압이 고혈압 환자거든요. 혈압약을 제가 먹고 있는데 사실 새벽 5시, 4시 50분? 5시쯤 일어나서 머리 다듬고 뭐 옷 준비하고 또 세면하고
또 다 준비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 뭐 요즘 같으면 좀 나요. 영하 한 5, 6도, 뭐 7, 8도 정도 되면 괜찮은데 영하 15도, 16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체감 온도가 거의 20도 이하로 떨어졌죠. 그때는 정말 밖에 나온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목사인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정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저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조금이라도 좀 잠을 좀 더 자면 어떡하나. 제가 보통 12시쯤에 11시 반, 12시 조금 넘어서 잠을 잘 때도 있는데 그러면 한 4시간 반, 4시간 정도 이제 수면을 취하는 건데 사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려면 겪고 싶지 않죠. 여름에는 좀 여름에는 좀 가을 동안에도 괜찮지만 겨울에는 옷 한번 갈아입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만난 하나님, 그게 저를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매일마다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어서 자리에 앉으면 갑자기 졸음이 막 몰려올 때도 있지만 그 새벽에 하나님 주여 주님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문을 작성하고 기도해줄 중보 기도 받을 사람들을 작성하고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참 기쁘게 받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혼자 묵상을 하다 보면 물론 제가 작성해서 만든 건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감동을 받을 때가 많아요. 정말 제가 시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설교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말씀이 감동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새벽 기도는 물론 한국 교회를 살리는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새벽 기도가 목사 중심의 그 예배 형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누구도 그 시간에는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욕으로 신음하면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우리가 정말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다 닿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늘에 사무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분명하게 갖고 계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서에는 바로의 속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되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서라면 그 출애굽기서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한 영혼이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여정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출애굽기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므로 출애굽기서는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반드시 들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들을 기만 있다면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요예배를 여러분 사모했으면 좋겠고 새벽 기도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크게 두 개로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18장까지 첫 번째 단락인데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의 여정. 그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19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그곳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이 수요되고 성막을 짓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막을 짓는 내용.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교재를 보실까요? 1장은 제가 아까 그 목차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1장의 타이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1장을 대표하는 타이틀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불면 70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명이 애굽의 그 자녀들과 같이 해서 70명이 애굽으로 갔는데 고센 땅에서 놀랍게도 400년 만에 몇 명? 수백만 명으로 늘어났거든. 예.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 말이 별로 이제 감동이 되질 않아요. 요즘엔 뭐 하나만 낳는다.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안 낳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는 크게 감동이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바로 결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요즘엔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자, 1장의 어떤 주제는 그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70명의 애굽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장성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70명의 야곱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하고 장성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는 한 민족.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을 좀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이름. 아브라함.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아브람이죠. 한 부족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죠.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한 부족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놀랍게도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끔. 그 일이 바로 이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래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참 감동적이죠. 감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할 일은요, 자식한테 돈을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부모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게끔 하는 것이 부모가 할 일입니다. 내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자식을 도와달라고.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부목사 때 한 400명 가까이 되는 이제 교구를 맡았거든요. 근데 그 교구에서 재밌는 게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본인은 제가 보면 종교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유교도 아니고요. 무슨 근데 자기는 종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새벽이 부인 되신 분이 이제 집사님이신데 새벽 5시쯤 5시에 새벽 기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4시 반쯤 되면요,
희한하게 일어난대. 희한하게 그 남편이 일어나가지고, 일어났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갑자기 몸을 뒤척거리면서 발로 툭툭 친대요. 그래서 본인이 잠에서 이제 깨어나면 새벽 기도 가야지.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 집사님은 제가 있는 동안 새벽 기도 거의 안 빠지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 말이 난 아이러니해요. 본인은 새벽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새벽에 못 일어난대요. 조명, 그 시계에 맞춰놔도 잘 못 일어날 때가 많대요. 근데 남편이 발로 툭툭 치는 데는 못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고 나선 교회를 가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 말이, 기가 막혀서 한동안은 너무나도 기분이 안 좋았대. 예. 나를 교회로 내보내고 자기는 이렇게 잠을 자면서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해줬거든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세상에 발로 챙겨서 툭툭 쳐가지고 새벽기도 보내주니 그것도 축복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헛헛헛 웃으면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긴 하네요. 그 집이요. 자녀들 정말 잘 됐습니다. 정말 자녀들 잘 됐어요. 나중에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 당신이 새벽마다 가서 기도해줘서 그래. 믿지 않는 남편의 입에서 그렇게 나왔대요. 정말 자녀들 잘 됐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안에 있는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게끔 좀 기도해라. 사무치게끔. 응? 요즘 부모들은요, 자꾸만 아이들을 무슨 학원에 보내고, 그 아이들 더 잘 해야 되니까 또 열심히 맞벌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아이들에게 취미 생활도 해주고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정작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를 별로 요즘엔 보기가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오죠. 또한 아브라함에게 15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재에 있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는 하고 시간적 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마치 그 일이 지금 당장 일어난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애굽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들을 섬길 것이다. 애굽을 섬길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애굽의 사람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치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고 나서 이제 결국 노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빈손으로 온 거 아닙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손마다 전부 다 보석이나 모든 금폐물을 전부 다 쥐어줬습니다. 제발 떠나라고. 너희들이 있어서 애굽이 지금 망하게 됐으니까 제발 좀 떠나달라고.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그 손에 쥐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상당한 폐물과 금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 때도 그들이 또 금송아지 만들 때도 금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 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미 창세기 15장에 마치 오랜 기간
약 4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이 나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나는 모르고 있는데 나는 지금의 문제 앞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 문제만 저 바라보면서 그 문제 때문에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인데,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구나. 요즘에, 이 영상 있는 것 중에, 그 하늘에 뜨는 그 드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즘엔 촬영할 때도 그 드론으로 이제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옆 근처에밖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드론에서 보면 하늘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전체가 보이거든요. 보는 게 다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볼 수 있는 눈에 한계가 있고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그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미래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나는 우물에서 우물을 뜨는 입장이라면 하나님은 바다와 같아서 우리를 완전히 그곳에서 상상도 못하는 일을 준비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식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괴로워하고 내 식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큰 어마어마한 일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패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저의 삶도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는 그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그걸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욱 전우사 참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출애굽기 이제 1장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2장은 마지막에 2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내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쳐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천만의 말이죠, 여러분. 부르짖는 자가 부르짖는 기도가 없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리고 출애굽 사건은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출된 것이 아니다. 잘못 우리가 이해될 수밖에 없는 건 이 출애굽기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냐. 물론 그들이 한 것은 부르짖은 것이죠. 하늘이 사무칠 정도로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냐? 100%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동기가 됐을 겁니다.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신 건 있지만 더 큰 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 그들이 부르짖기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에 의해서 구출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구속사라는 거예요. 구속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신학적인 좀 용어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 알 필요 있어요, 목사님?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 읽으시려고 하면 이걸 모르시면 성경 읽어도요 잘 몰라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줄 아세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 못 당합니다. 네. 목사도 때로는 못 당할 때도 많은데, 왜? 그들은 자기들이 뽑아낸 것만 공부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섣불리 들었다가 그 대화했다가는 여러분 그냥 그야말로 넘어갑니다. 지금 신천지에 넘어가는 젊은이들 다 교회 다녔던 사람, 청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주에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개요를 한 2주에 끝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게 자꾸 말이 많아지는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공부할 때 좀 그 개론을 좀 충분히 알아야 출애굽기서를 들어갔을 때 공부가 좀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19일 가급적이면 26일까지 이 서론 부분, 개요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이 이게 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시 지금 많이 힘들어들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바이러스가 우리 청원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전지역이라고 했었는데 안전지역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에도 막 수시로 지금 확진 환자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마스크 꼭 쓰시고 또 집에 들어오시면 손발 소독 꼭 하시고, 그래서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제 2022년은 출애굽기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해 나갑니다. 2020년도, 21년도에 정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제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 약했던, 우리의 정말 여러 가지 힘든 모든 그런 이 현실을 이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 믿습니다.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